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은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랬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아 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11명의 우리 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한 2주 정도 저희 교회 머무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2주 정도 저희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DTS라고 우리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한 3개월 정도 듣고 또 전도 여행을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에 저희 일본으로 오게 되었고 치바에 한 몇 주 있다가 또 우리 동경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또 일본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는요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 한 권씩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에 도움이 좀 되십니까? 예, 안 되시군요. 예, 듣다 보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가면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을 하면 내 것이 됩니다. 보통 계속 반복을 한 200번 정도 하면 내 것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한 200번 정도를 반복해야지 내 것이 된다 말합니다. 예, 교육 방법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 교육, 반복. 나는 머리가 돌머리랍니까? 돌대가리랍니까? 사람 머리는 머리라지만은 돌은 머리인가? 예, 하여튼 나는 머리가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커스 보시면요, 이 동물이 서커스를 해요. 동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 알아듣습니까? 반복하니까 되는 반복하니까 동물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다 됩니다. 반복하면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에 나는 안 외워집니다. 반복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여러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성경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반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뭐 한 번 읽지도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성경 한 번 이상은 다 읽었다 그죠?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 다 성경 읽기가 1년 목표라 가지고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으셨는데 반복해서 읽으면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구약 역사서에는 열왕기서까지가 이렇게 앞에 일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창세기부터 일부 역사서, 고 역대기부터는 2부의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부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후에 그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관점도 다르다. 그리고 쓴 시기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했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인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대가 남았는데 남쪽 유대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데 포로 잡혀가는 것도 세 번에 나눠서 잡혀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지난주 주보 성경책에 끼고 그대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적으셨죠? 605년에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는요 왕족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귀족입니다. 친구들은요 다 유다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입니다. 잡혀갑니다. 605년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97년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자기 나라 유대를 보면서 예언을 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86년 586 컴퓨터죠. 586년에 완전히 남쪽 유대가 멸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대세.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 옛날 성경은 파샤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유대에서 국적이 또 뭘로 됩니까? 페르시아예요, 돼요. 페르시아. 똑같은 바벨론 땅에 사는데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는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포로들을 허락을 해줍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돌아온 시기가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605년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되는 약 70년 정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38년에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올 때에 리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이 리더에서 돌아옵니다.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49,980만 이렇게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가 538년에서 80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못 빼겠다고 458년입니까? 458년이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기간입니다. 그때의 리더가 에스라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도요.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집안 좋은데 그래서 뭘 했다 했습니까? 그래서 취직을 했죠. 취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율법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학사. 그래서 이 사람이 학사라고 불리는 제사장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약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의 기간이 80년이죠. 1차 포로 돌아오고 80년 뒤에 에스라가 포로를 이제 데리고 다시 자기가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차와 2차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스의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들,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80년 전에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다 지어진 것도 한 20년 걸렸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한 60년 전, 80년 전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했고 7장부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1차와 2차 포로 기간 돌아온 사람들 두 부분으로 나눴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몇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일까요? 1차, 2차가 지났으니까 3차죠, 그죠? 3차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첫 번째가 538년 돌아왔고 80년 뒤에 458년에 돌아왔는데 3차는 그로부터 14년 뒤인 14년 빼면 얼마입니까? 444년입니다. 뭔가 불길합니까? 사사 살아가지고 시계 봤는데 4시 44분은 불길하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신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444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뒤에 보면요 성경이 뭡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느헤미야 뒤에 나오지만은 사실 시기적으로 느헤미야보다 뒷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면 맞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시기가 학자마다 조금 몇 년 차이는 있지만은 476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476년.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2차 에스라가 돌아온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 사건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에스라도 오늘 나온 느헤미야도 다 에스더 사건을 다 경험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난 주간에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유대의 학자들 70명 정도가 72명이라도 말하긴 하는데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 순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 구약 성경인데 언어는 뭐라 했습니까?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죠? 말씀 안 드렸네요. 예, 말씀 드립니다.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70인역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안 돼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떼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 따로 떼어서 보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에스라서 2장에 보시면 1차 포로 기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시면 뭐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확인해도 됩니다. 2장에 보시면 1차 포로 기환 대상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시면 1차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차, 3차가 아니고 1차.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 기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면 두 분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리포트 내야 되는 게 25장 다 채워 있다면 뭐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같은 저자가 두 번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저자가 다른 각각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또 반복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서입니다. 성전 건축 재건,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의 신앙 재건. 그래서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게 하죠. 이게 단순히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유대인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 가운데에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아가게 만드는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의 이야기가 에스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발음이 잘 안 돼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마찬가지 6장까지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7장까지로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7장은 사람 이름이니까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는데 뒤로 붙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 이야기를 위해서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재건과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 재건이라 해도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신앙 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에스라와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두 번을 나누어 보면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계속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눈에 안 보이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세력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원리에 의해서 세상 원리에 의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 원리에 큰 게 뭐냐면 돈의 원리예요. 돈의 원리. 구약에서 보시면요 다
재물 그리고 풍요함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재물이 황금 만능주의 이게 이 세상을 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이 돌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는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원리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일방적인 약속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돕고 구제하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나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처럼 바벨론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벨론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 땅도 일본 땅도 이 땅 가운데 일반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적인 삶이 재건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백성의 삶을 보호하는 벽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다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일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관점에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는데 1장, 2장은요 느헤미야가 준비를 하고 3장에 백성들이 또 동참을 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또 방해 세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전 재건 이야기 에스라서를 보시면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 재건이 그만 멈춰져 버립니다. 중단되어 버립니다. 중단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해가지고 다시 세웠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4장부터 읽어보시면 방해 세력이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깔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 성벽을 세운다고 그 누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진다 하면서 막 깔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깔봅니다. 아이고 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뭐 별나게 이 세상에서 그래야 성공하겠느냐? 그래야 취직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노후에 너희 뭐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뭐 하나님 나라 그 생각하면서 그 신앙적으로 산다고 매일 그렇게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그거 들으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하다가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그래 내가 뭐 혼자 한다고 뭐 될까 해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중단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공격합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너 이렇게 안 하면 굽이 된다고 자른다고 막 무시하고 너 그렇게 하면 대학도 올라는 못 간다라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강압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넘어지도록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이 성벽 재건을 해나가니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막 머리를 짜내고 막 이런 거 하고 내부적인 또 방해,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서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막 이런 일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있었어요. 내부와 외부가 또 뭡니까 이 내부 뭡니까 적과 소통하는 걸 뭐라 소통이 아니고 적하고 이렇게 내통이라죠. 내통 맞습니까? 적과의 동심?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과의 동심. 비슷한 내용이다 그죠? 적과의 동심하지 마십시오. 적과에. 그렇게 이게 내부 유대인 가운데에 외부 공격하는 사람들과 이 내통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만드는 이런 공격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런 온갖 방해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들이 나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같은 교회 사람들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밖에 내 직장에서 나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방해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단되는 때도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싸워 나가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칼 들고 창 들고 찔르라는 거 아닙니다. 저 과장이 나를 보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하네. 칼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이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설 때까지 50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요. 다시 1차 귀환 때 온 백성들의 명단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다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성벽이 없으면 공격당해버리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1차 귀환한 명단을 쫙 보면서 그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살아야지 성전의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도시를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살 사람들 배치하고 또 밖에 다른 도시에 살 사람들 그렇게 살게 만들고 배치를 하면서 제대로 성전의 11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시행되도록 뒷부분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요 잠시 페르시아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에 백성들이 다시 그냥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11조도 안 하고 막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너희들 제대로 11조 내라. 이래가지고 레위 사원들 제사장들이 너희들 11조를 안 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죠.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읽어보시면 11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 나누고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1장을 읽었는데 1장을 읽으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재건되지 않은 채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가지고 울면서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 참 또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알거든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요 무너진 이유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무너진 이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원리대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대학 갈 때에 취직 잘 되는 곳 골라갔고 대학 졸업하면서 내가 어디 취직하면 내가 편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고 내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술 맡은 관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은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뭐 임금님 술 채가지고 한 잔 부어봐라 하면 뭐 제가 폼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한 잔 부어봐라 하면 옆에 와서 술 맡은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그 직책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는 것은 왕에게 술 안에다가 독을 타면요 부어주면 왕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요 아무나 못 시킵니다. 왕에게 있어서 누굴 시키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경호 관계 그리고 그 뭐 음식을 맛보고 이런 것도 다 술 맡은 관원이요 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님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군대의 장관, 군대 장관보다 더 높은 지위가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는 이야기도 술 맡은 관원에게는요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맡겼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이 정도 신뢰를 얻었다. 그러면요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이요 대단합니다. 정치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인격, 사람 됨됨이 그리고 임금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이 똑똑함, 지식, 지혜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이 엘리트가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불석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와, 이해가 되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해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어제 무너졌습니까? 1년 전에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주 들어갔을 때. 443년 4년에서 586년을 빼면 마이너스네요. 586년에서 444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14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140년 전에. 물론 그 전에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도 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읽어보면 성전 재건 말고도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하지만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무너진 자체는요. 무너진 자체는 140년 전에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2019년 아닙니까? 14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하지만 오래된 것은 알 것 같습니다. 140년 전에 저기 경복궁 문이 그 성벽이 무너졌다니까요. 상관 있습니까 우리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나 또 일본 사는데 저기 뭐 남대문이 무너지건 뭐 140년이 무너지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슬픈 일이지만은 불탔다 하니까 슬픈 일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일본 사는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조국에 있는 그 성벽이 140년 전에 무너졌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느헤미야가 아무 직업이 없습니까? 바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중대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나라를 돌본 사람입니다. 자기 해야 할 일도 있고 왕 옆에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풀석 주저앉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있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진을 좀 하게 될 것인가? 그것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조국의 이야기를 들어도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슬픈을 하지만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승진하고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 땅이 편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는 이유가요, 직장 잃었을 때 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어떡하지? 웁니다. 내가 모아뒀던 돈이 한꺼번에 불의의 사고로 확 날아가면요, 우리가 불석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나. 우리는 웁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내 몸이 아플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게 금식기도 하자. 슬퍼하면 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풀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슬퍼합니까? 누가 안타까워합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금식의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슬픔의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지 아니면 내 성공, 내 욕망, 내 욕심, 나의 안정 이것을 위함인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를 삼키지 않도록, 나의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나의 슬픔이 나의 그러한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지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보다는요, 내 이것, 임금 앞에서 이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에 왕에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월 밑에 보시면 양력 11월 중순 아닙니까? 근데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언제입니까? 양력 3월 중순이네요. 같은 20년입니다.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해가 이 민간력은 같은 해인데 4개월 정도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물어볼 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건재하지만 나 없어도 되지만은 내가 조금
자리를 비워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을 통하여서 가면서 다른 나라 총독들에게 재건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백성들은 또 느헤미야가 없을 때 또 까먹었습니다. 또 일반 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요 백성들의 삶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나의 일상생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선순위니까 그걸 먼저 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보호받고 싶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같은 괴로움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원리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느헤미야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똑같이 소망하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직장,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